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때 딱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최선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본인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고 그게 가장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면 후회 막급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들이 있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후회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영원한 후회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호화롭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찬란하게, 화려하게, 눈부시게 매일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기를 과시하는 삶을 살고 있던 인생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보란듯이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호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뛰어난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호화롭게 살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 그 앞에 붙지요, 거지 나사로.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익숙하시죠? 베다니의 나사로는 아닙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그는 아니고 그는 다른 인물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에 이 부자의 이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 거지 이름 아세요? 모르죠.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거지, 익숙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여기 또 있네 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밝히고 계시고 오히려 부자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요, 하인들 이름이 있었을까요? 하인들을 둬본 적이 없으니까. 뭐 개똥이, 여러분 말이 그렇죠.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개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로밖에는 여기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몸도 성하지 않아요. 헌데투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개가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하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자는요, 음부에 처하게 됩니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음부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심한 욕이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쪽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지옥불에 사람들을 떨어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영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안식교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안식교에서는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은요 죽게 되면 불로 인해서 완전히 존재가 소멸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든지 내가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요, 이건 선포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건 믿지 않건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대비되는 개념을 볼 때 음부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을 이렇게 상반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천국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지를 또한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부자는요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거지, 자기 문 앞에서 벌어져 있던 그 인생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괴로운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간청해요.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 끝에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불구덩이가 뜨거웠으면 손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댄다고 서늘해지겠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자가 있던 그 음부의 불구덩이와 또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천국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거나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에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는 못 오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아주 야박하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다시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애원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그들에게 간다고 해도 그 권함을 듣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이 부자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던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6장의 말씀을 쭉 보면요,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로 보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 하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들은 너희가 그럴듯한 존경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부요함을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처음 들으십니까? 이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세요? 에이, 그거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교훈을 듣고서도 비웃고 있다면, 나와 상관없는 누구에겐가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제쳐놓는다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왜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이 부자는 자기 문 앞에 버려져 있던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된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다른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문 앞에 버려져 있던 사람이니까 거지 나사로를 이름도 아는데 처음 봤겠어요? 인앤아웃 하면서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던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상 차려준 적 있었을까요? 아니, 자기 상에 있던 음식을 부스러기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던 그 나사로에게 자기 것을 나눠준 적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개들이 와서 그 헌데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어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자기가 상처가 생기면 핥아서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셨지만, 야, 개들도 나사로를 돌봤다. 넌 뭐 했냐? 한마디로요, 개만도 못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오른편 양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과 왼편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줬지,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른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을 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의로운 삶, 오른편에 속할 만한 사람들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를 돌보아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돌본 섬김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면에 왼편에 속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지?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했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심술이 나셨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대답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그랬습니까? 주님이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답이 그래요. 어떤 목적이 없으면, 어떤 상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는 중대한 이 기준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의 그 재소자들, 교도소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어느 나라의 재소자가 가장 많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미국이에요. 약 18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전 세계 재소자 가운데 약 15.65%라고 얘기합니다. 통계가 그래요. 아무리 큰 죄를 졌다고 해도요, 그게 한시적이잖아요. 무기징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죠?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최고의 징벌인데, 그 외에 나머지 죄에 대한 벌들은 이게 징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풀려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거나 설교 시간에 듣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굳이 저런 얘기를 하냐, 좋은 얘기 하지,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동의가 안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반감, 반문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뭐 나사로가 딱히 잘한 일은 없잖아요. 뭘 잘했길래 그는 천국에 갔을까요? 그걸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헌대가 있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간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우리의 힘이나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나사로의 도움이 되셨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도움입니까? 라고 따져 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 속에서 나사로가 겪었던 고난은요, 아주 잠시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생과 영벌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건 손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을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율법대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잘했다. 하지만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영생을 추구하던 청년이 그 말을 들었으면 할렐루야 기쁘고 춤을 추며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근심했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요, 하늘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떠나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진짜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제자들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얻으시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유무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자는 생전에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처럼 궁핍함 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유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부유함을, 풍요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요, 그의 평생의 삶은, 그 부자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서야 그제서 비로소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무관심,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풍요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전 마당을 밟고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그 믿음이 없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에 권력, 기득권을 놓지 않고 누리던 호화롭게 살아가던 종교 귀족입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아니, 천국이 뭐가 필요 있어? 부활, 영, 그런 거 소용없어. 나는 현세가 좋다고 그 현세의 권세를 누리며 살던 타협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면 정말로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없는 헛된 믿음을 쫓아서 사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도 않았고 우리가 용서받지도 못했다면, 천국도 없는 것이라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헛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우린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단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믿던 아니던 우리의 말과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보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기를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했어요. 말이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은 잘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세기의 유명한 교부였고 또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겪었던 일화입니다. 중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죠. 아퀴나스가 교황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교황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있는 그 보화들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은금이 우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금이 많아졌으니까. 그때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은금이 없어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합니까? 은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건요, 중세 시대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은금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만약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엔 무너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사는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우리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아이의 도시락은요, 보잘것없는 찢겨진 고기와 떡 조각 몇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게 질 때 5,000명을 먹이고 또 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냉수 있으세요? 냉수는 있으시죠? 냉수 한 그릇이면 된다는 거예요. 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선택을 해라, 부자의 인생을 선택할래?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선택할래? 라고 하시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아직도 결단이 안 되세요?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하는 게 맞죠. 왜? 이건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아시지요? 음부는요 회개할 수 없는 곳입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계세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다.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영벌에 처하는 분이 우리 베다니에 한 분도 없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 전도합시다. 누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탐욕이 남아있음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